지난주도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인가, 주님을 섬기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주님의 섬김을 받아들임이 먼저고 우선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건, 주님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고 모셨다는 건 나를 섬기러 오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게 먼저거나 우선이 아니에요.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야 될 가장 확실한 내적인 증거, 가장 확실한 개인적인 확증이 뭐냐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돼. 내가 뭐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냐, 내가 언제부터 교회 다니느냐, 내가 11조 얼마고 헌금생활 얼마 하느냐, 내가 성경 몇 장 읽느냐,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냐, 이런 거 아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이런 거 내세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게 무슨 은사가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금식을 몇 번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성경 볼 때 알듯이 외식하는 사람과 바리새인들 속에 항상 막 자기가 한 것 많아. 뭐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토색 부룩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하지 않음을 감사함, 이름에 자기가 한 것 많이 얘기해.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잘 예배하고 있는지, 자기가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헌금하는 거, 그거 얘기해.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알고 그런 걸 기념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것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의 핵심은, 전부를 할 수 있는 건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섬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섬기시는 분이구나, 섬기러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나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깨닫는 것, 만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얼마나 제대로 아느냐, 이걸 얼마나 제대로 깊이 만나고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7장 보게 되면 36장에서 37절을 보게 되면 36절부터 7장 누가복음 무슨 내용이냐면, 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한 바리새인을 그 뒤에 나온 보면 시몬이라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어요. 자기 집으로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기 바리새인 말이 2번이나 등장해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심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보세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와가지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자기 눈물로.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면서 그 일에 입 맞추고 거기에다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죄인인 여자는,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에요. 근데 39절 보게 되면
예수를 이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 속언어 속엔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든 이 여자가 누군지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 인정하고 동네에서 내놓은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감히 예수 앞에 와가지고 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걸, 이분이 진짜 선지자면 이걸 알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마음속에서 이제 속갯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40절 보기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대답하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시몬이 속의말로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41절이죠.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를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빚졌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줬다. 완전히 빚을 없애줘 버렸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없애주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갚을 게 없으니까 아예 없애줬다. 빚을 청산해줬다. 빚을 죄시켜줬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하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더 자기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뭐 우리나라 말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500만 원 빚진 사람, 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빚진 사람 둘 다 탕감했어. 빚을 죄 없앴어. 500만 원도 50만 원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그럼 둘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 어떤 사람? 둘 중에 500만 원 빚진 사람과 50만 원 빚진 사람 빚을 갚아줬는데 없애줬는데, 둘 중에 누가 자기 빚을 탕감해준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이건 물어볼 만한 얘기예요. 그러자 43절에서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둘 중에 누가 또 사랑하겠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10배를 더 줬는데 더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이 이렇게 말해요. 많이 탕감을 받은. 그러자 내 판단이 옳다, 그래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자기를 초청한 사람 바로 시몬이었어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47절 같이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죄 사함 받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처럼 정말 진짜 사랑하고 섬기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을 보여. 믿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비밀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탕감받은 경험을 하잖아요. 나를 섬기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나를 섬기는 주님을 그가 알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 섬기고 나 탕감해주고 내 죄를 사해주고 사함받던 이 은혜를 아니까 이 여인에게 누가 당신 향유 가지고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안 나오면 침이라도 발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닦고 머리털로 닦고 거기 입 맞추고 향유 부어야 돼? 누군가 이렇게 여인에게 가르치고 말해준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도 않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께 안 해. 근데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그럼 예수님께 이처럼 최고의 섬김, 최고의 경배, 이걸 무엇이 하게 한 거예요? 나 섬기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나 섬기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경험하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그냥 누가 강제로 일부러 너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잘 나와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섬기는 마음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심이 없는데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종교지, 진짜 외식이지. 이게 없는 사람 끌어다 놔봤자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끝났어, 나 할 일 끝났어, 나 하는 게 할 일 다 했어, 땡땡. 더 이상 다른 거 요구하지 마. 나에게 봉사라고 요구하지 마. 나에게 뭐 다른 거라고 요구하지 마. 나 예배 나가는 걸로 끝났어.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맨 좋은 교회만 양산해내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나 섬기는 하나님을 진짜 내가 맛보고 만나고 깨달아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나오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섬겨야 그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런 진짜 주님의 섬김을 내가 경험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마 2주 전부터 설교를 이제 마치고 났는데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목양시간에 그런 마음이 자꾸 있는 거야.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 왜 이처럼 그냥 환경 따라 달라지고 기분 따라 달라지고 상황 따라 달라질까? 자기 형편 따라 달라지고 자기 기분 따라 달라지고 자기 감정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게 계속 진심이지 못할까? 왜 그렇게 자꾸 환경에 영향받고 사람에게 영향받고 문제에 영향받는 것일까 도대체? 뭔가 좀 환경적으로 어려움 없으면 그냥 하나님을 막 기쁨으로 섬기는 것 같다가도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팍 죽으러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는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네? 나 섬기는 주님을 못 만나고 종교적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되게 그렇더라고요. 이 막 교회에서 누가 나를 제대로 안 섬겨줬어, 나 삐졌어, 나 시험 들었어, 나 기분 나빠,
누가 뭐 나에게 이랬어 저랬어. 그냥 그런 걸 요구해, 그런 걸 말하면서 여러분 핑계 삼아서 주저앉고 여러분 이 쉬어버리지. 이유가 뭐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난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나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나 섬기는 주님을 내가 진짜 만난 사람은요,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실이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이어야 돼. 나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섬기시는 주님을 내가 깨달아야 돼. 나 섬기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야 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45절 섬기러 쓴 예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왜 성경이 바디메오 얘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바디메오는 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부릅니까? 아, 나 예수님 잘 섬길래요. 나 예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나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섬기려고 나옵니까? 섬김 받기 위해서 예수님 부릅니까? 예? 보면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매주 나오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찾습니까? 아니면 나 섬기는 주님, 나 섬기는 주님을 만나고 나 섬기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나 좀 섬겨주세요. 주님 나에겐 주님의 섬김이 필요해도 주님의 섬김이 필요한 나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죠. 나 섬기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 섬기는 주님을 여러분 찾고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이자슨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에겐 주님의 섬김이 필요해요. 나 좀 섬겨주세요.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섬겨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용이에요. 자, 이 설명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46절부터 볼까요? 46절부터 48절까지 보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 섬기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야말로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나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찾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디메오는 자기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르고, 믿습니까?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나를 섬겨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인 거,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한 상태인 걸 나타내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허다한 무리 중에 예수님의 섬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제일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납니다. 나.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섬김이 필요한 상태가 사람이고 삶이 우리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믿음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내가 주님 더 잘 섬길 거야. 자기 주님 잘 섬기는 자기 내세우고 자기 이세 떨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생활의 본질이라고,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종교화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요? 맨날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주님 잘 섬겨야 돼, 주님 잘 섬겨야 복받아, 주님 잘 섬겨야 잘돼. 맨날 형도까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의 믿음생활이 진짜일 수가 있냐고, 참일 수가 있냐고요. 에? 조건적이고 영광적일 뿐이지. 제가 예전에 이 바디메오 얘기할 때 바디메오의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바디메오라는 게 진짜 이름 없는 이름이라고. 이름 없는 이름. 왜 이름이 바디메오냐? 바란 얘기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라는 얘기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름조차도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결한 자의 자식, 불결한 자의 자식이야. 바디메오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있는 거야. 그런 데가 보지 못해? 그런 데가 거지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아는 거야. 만난 거야. 나야말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 걸 아는 거야. 깨달은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의 여건과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습니까? 에이,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내가 뭐 이 정도면 누구보다 나아. 목사님보다 낫고 권사보다 낫고 장로보다 낫고 누구보다 나아. 아이,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미혹되고 교만하고 여러분 예시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내 의식의 속에, 지정의 세계 속에, 생각의 세계 속에, 언어의 세계 속에, 마음의 세계 속에, 혈과 육의 세계 속에, 내 혼의 세계 속에, 영의 세계 속에, 내 가정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섬김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진심으로 내가 필요한 상태인 걸 깨닫지를 못해. 에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 나 말고 장로님, 나 말고 권사님, 나 말고 저 사람 막 길에서 나 대낮부터 볼게 실체가지고 비틀비틀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교만합니다. 진짜 교만합니다. 진짜 교만해. 무지하게 교만해. 보통 교만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작 주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누구 나보다 남편, 나보다 아내, 나보다 자식, 아들, 딸, 그렇게 자기에게 주님의 섬김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걸 모른다니까. 유다인과 똑같아. 독사의 자식들과 똑같아. 어쩜 그런지 몰라요. 이게 비극 아닙니까? 이거 슬픈 일 아닙니까? 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상태를 안다면, 나의 상태를 깨달은다면 나야말로 하나님의 섬김이, 주님의 섬김이 매 순간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전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도토리 키재기식이야. 어느 한 사람도, 어느 누구 하나 주님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는, 필요 없는 상태의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 모든 인생에겐 주님의 성경이 매 순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예요. 믿습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이걸 깨닫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누가 소경이야? 이걸 모르는 게 소경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식하는 성과 빨리 소경이라고 얘기하잖아. 소경 맹인이라고 해. 왜? 못 보니까. 누구를 못 봐? 자기 상태를 못 보는 거야. 자기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야. 내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이 가난한 상태, 주님의 섬김이 절대 필요한 내 상태는 아주 그냥 완전 밑바닥에서 가난한 상태인 걸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야고보 사도 2장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해요? 가난한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 가난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안 찾아. 주님 안 찾습니다. 주님 필요하지 않아. 왜 필요해? 예수님 왜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가 간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안 필요해. 당신에게나 필요하겠구만.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난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가난을 깨닫고 나의 가난을 보는 거, 내가 정말 주님의 성품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정말 중요해. 그래서 묻고 싶어요. 나는 이게 얼마나 깨닫고 사는 사람인가. 매 순간 주님의 섬김이 하나에서까지 절대적이고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 필요한 사람이 나인 걸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할까요? 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다시 보죠. 마가복음 10장 보죠. 10장 46절 4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성경을 제대로 보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저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 티메의 아들인 뱅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왜 우리가 나의 가난한 상태, 나야말로 주님의 섬김이 진짜 필요한 상태,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인생인 걸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한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부르게 되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소리쳐 외치고 소리질러 부르게 되니까. 왜 예수님 안 불러요? 왜 예수님 안 찾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말씀하셔. 말씀을 볼 때는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 근데 우리 중에 거니고 계신 예수님 왜 안 불러? 왜 소리질러 안 불러? 나 별로 안 가난하니까. 나 별로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치 않는 상태인이라고 여기니까 안 부르는 거야. 우리 중에 예수님 계시다고 해도 안 불러.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 집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도 안 불러. 안 찾아. 왜? 나는 별로 안 급해. 내 상태는 별로 예수님의 성경이 별로 필요한 상태가 아니야. 나는 이번 주에는 건너뛰어도 돼. 이런 식이야. 그러니 안 부르는 거야. 안 찾는 거야. 그런데 바디메오는 진짜 아는 거야. 나 섬기러 오신 예수님, 나에게 주님의 섬김이 필요해요. 나야말로 주님의 섬김이 이 가운데 가장 이게 절실하고 절박하게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나사렛에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야말로 예수님의 섬김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진짜 가나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 부르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런 예수님을 내가 정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초대하고 부르고 찾는 깊이는 나에게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한 상태고 존재라는 걸 깨닫는 깊이에서 결정되어져요. 바디메오가 이걸 진짜로 진심으로 깨닫으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처럼 바디메오처럼 절실하고 절박하고 진실되고 참되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 섬기는 예수님을 만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제가 오늘 아까 여기 와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문득 그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리질러 불러요. 부르는 이유가 뭐죠?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혹은 나 돈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바디와 딱 하나 원해서 예수님께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자,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46절, 47절, 48절부터 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왜 그래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어. 나 같은 가난하고 나 같은 거지고 보지 못한 자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바라는 게 있어.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찾는 거야. 그래서 묻는 거야. 예수님 아시잖아요. 바디메오가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왜 그렇게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부르는지, 왜 그렇게 소리 질러 다윗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지 주님이 물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섬김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이거든요. 믿습니까? 어떤 섬김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 자 5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일생 소원이 뭐겠습니까? 네? 못 듣는 사람에게 일생 소원이 뭐겠습니까?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생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딱 하루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어떤 맹인이 결혼했는데 아내 얼굴을 몰라. 아내 얼굴을 어떻게 생긴지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소원을 말해. 내 죽기 전에 딱 하루만이라도 내 눈이 열려서 당신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지 못한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거 욕심입니까? 보지 못한 사람이 보기 원하는 게 욕심입니까? 병들어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암 낫기를 원하는 게 욕심입니까? 정욕입니까? 불면증이 와서 여러분 잠을 못 자고 날새우는 사람에게 여러분 불면증 고침받기 원하는 게 욕심입니까? 욕망입니까? 정욕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듣지 못한 사람이 듣기 원하는 건 진심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주여, 나 보기 원해요. 나 좀 귀 좀 열어주세요.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말하잖아요. 뭘 구원을 얘기해? 내 보지 못한 눈을 뜨게 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섬기러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나의 섬김을 의지하고 찾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치료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구원했다는 말과 연결되죠.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뭐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게 우선입니까? 주님의 섬김을 맛보는 게 우선입니까? 그죠? 그잖아요. 내용이 그러잖아요. 바디메고, 야, 너 잔소리 마라. 쓸데없는 소리 그만 말하고, 너 보는 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욕심이야. 그거 욕망이야. 너 나 따라오면 돼. 주님이 이랬어? 아니에요. 정말 바디메오 보기 원하는 그 바디메오의 평생 동안 보기 원했던 눈을 치료해서 고쳐주시고 섬겨주셔서 그를 보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너 나 따라와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좋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를 나서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 섬기는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 나 평생 소원이 듣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주세요. 나 섬기러 오신 예수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가 듣기 원합니다. 아픈 성도들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나 섬기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봐주세요. 보지 못한 그것이 나 섬기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소스가 되고 빌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근거가 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육체적인 것이든 다른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욕심을 떠난 문제라면 나 섬기는 주님을 부르시고 찾았어요. 예수님, 우리 집안에 방문해 주셔서 우리 집의 우환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우환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질고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문제든 건강적인 문제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부르고 찾아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섬기를 만나고 경험해서 저와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는 진짜 신앙의 길, 믿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쫓게 되느냐? 누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주님의 섬김을 체험하는 사람, 주님의 섬김을 맛본 사람. 나 섬기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 섬기는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 주님을 쫓아가게 돼 있어.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섬기는 생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매 순간에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섬겨주신 그 주님을 나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가난한 사람은 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가난이 진짜 가난인가? 나는 정말 나의 진짜 가난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인가를 아는 비밀은 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고 아는 깊이가 그 증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의지합니다.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섬김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섬김을 경험하고 체험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진짜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길에서, 삶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삶의 길에서, 삶의 날들에서, 인생의 날들에서 주님을 따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